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카라 중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각이 많고 복잡하죠. 그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게 된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필요성 때문이죠. 뭔가 필요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필요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교통수단도 발달되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편리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다 하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위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발전되어 가고 발달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가 이제 뭐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존을 위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날과 현재를 보면은 많이 발달되었다,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우리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격리해서 앉으셨고 마스크 다 하시고 잘 하셨어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나는 원치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단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몇 교회인데 그냥 막 매도하고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세계 의료진들이 막 덤벼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백신이 발견되면 하나의 과정을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분석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제 뭐 노벨 뭐 의학상 물리학상감이다, 뭐 노벨상감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간 세계에서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더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목적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 코로나 있기 이전에 우리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유롭고 즐겁고 신나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자유분방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성이 강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격리하고 좀 나눴어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냥 막 줄을 뱅뱅뱅뱅 둘러서서 그걸 사려고 비교 아니고, 안 되니까는 통제가 안 되니까 요일제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예배드리잖아요. 초유의 사태죠. 성가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오늘 할머니들은 특송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해보자 뭐 그런 건가요? 이제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 쓰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소리가 쭉쭉 나가는데 이게 연세 드시면 폐활량이 줄어드니까 소리가 잘 안 나니까는 마스크를 벗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찬양해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래 살 거예요. 왜? 천국 가서 살 거니까. 하여간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마스크,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건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모이지 말라 하니까는 온라인 예배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신앙이 중계되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지금 어떤가? 지난날에 비해서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마스크 끼고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 마음인가?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요. 그냥 이 다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자, 똑같은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나 저렇게나 그냥 예배 드리는 건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어려운 가운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와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나와서도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한 시간 앉아있다가 간다 하면은 그 예배도 별 다른 바가 없어요. 자, 이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어떻게 예배 드릴만 합니까?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일 다 하고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와 전에, 전에와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뭘 얘기하죠?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전에가 좋았는데 이제는 처음 안 이렇게 됐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는 잘못 산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역사는 점점점 멸망으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점점점 어두움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들을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는 선택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조금 더 막아보려고 이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다 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더 악하지 않은 걸 선택해서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악한 대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좀 더 믿음의 사람,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이제가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전보다 이제가 더 낫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옛날에 고난당할 때 막 살았다는 거죠. 근데 고난당하고 보니까는 아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하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옳고 그른 거 분간이 안 됐어요. 더럽고 추한 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래요. 예수님 안에 빛이래요. 빛이 자녀처럼 살래요. 달라졌어요, 신분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에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옥중에 갇혀 있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저가 참 무익했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악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이제와는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게 그게 뭐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는 것, BC와 AD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라틴어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뒤. 이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와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모습,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냥 그렇게 지나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제가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이 이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도 이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이제 때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의 과거를 쳐다보니까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간다고 살아왔지만은 또 지나가니 보니까는 미래에서 과거 이전을 보니까, 미래의 이제에서 과거의 이전을 보니까는 아이고 이것도 그러네 하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말은 원래 자기의 본 모습에 대한 자기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에 대한 자기의식, 자기를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나는 나다, 이 사람이다, 이런 거다 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각시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불행이기도 해요.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니까는 세상 사람과 그냥 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무늬만 그렇다 보니까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올까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동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대상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이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은 혹독한 박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돌아서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의 위기가 있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살라 하고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지 않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부심이, 당당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찍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불러줘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자꾸 무시당하고 그럴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예요. 자기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죄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세운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자로 불렀으니 예배하는 자. 그것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죄인들도 다 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역할이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권력을 가진 자예요.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예요. 당당한 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왕이 눈치 보는 거 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성도들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가요. 그죠? 지금 유럽 난리 났잖아요. 미국 살기 좋다 해도 미국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좀 정부에서 좀 초장에 딱 막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의사들, 간호사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냥 가운 입고 가서 하고, 자기 차업 그냥 문 닫고 병원 문 닫고 가서 하고,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것을 슬금슬금 빼먹으면 안 돼. 정치권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크 대란에서 시끄럽게 막 정신없게만 만들었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막 난리를 지게 놨지. 의사들이 하는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결과 여러분 지금 20명 아래로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조심해야 돼. 교만해서는 안 돼. 지금 오늘 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대단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제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장로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게 있는 뭐 김유성 장로님하고 같이 있던 이 사업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동감한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잖아요. 뭐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잖아. 그냥 치료해주고 확실해지니까.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예요. 위기 때가 되니까는 어디에 속했느냐가 나타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만들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구속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뭐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갖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건 가졌으면은 이제는 뭐냐,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막 교회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다 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딱 닥치니까 집에서 나오지 마, 건강 때문에 안 돼, 조심해야 돼 하니까는 딱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물론 집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1, 2부 예배 드릴 때 다 꾸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전체가 모이는데 부담스러우면 개별적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만들어서 릴레이 기도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주일날은 못 나오지만은 남편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너 교회 나가면은 바이러스 옮겨오니까 나하고 어떻게 살아, 이혼하자, 그런 인간도 있었대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부모님 나가지 마세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식이 나가면 안 돼요 해가지고서는 못 나가게 해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생활비 받는데 눈치 보느라고 못 나오는 어르신도 있어요. 어르신들 못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돼. 부모님들이 그냥 힘 있고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이 무식이 나가지 마,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는 못 나오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나와서 내가 평일날이라도 나가야지 하고는 주간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혼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졸이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참 귀한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 어제로서 이제 릴레이 기도회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은 정식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은 뭐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될 만한 충분한 인원이 나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으로도 가볼까 했더니 마침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지난 11월 달에 했던 것처럼 1일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서는 8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날 모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저 잘됐다 해서 교육자들하고 좋다 그거 하자, 같이 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한번 나와보세요. 릴레이 기도회는 없어졌지만은 이제 끝났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줄을 계속 잡고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체험하고 맛보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난날에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믿음이 위축됐어요. 그렇게 크고 좋아한 줄 알았더니 믿음이 짜부라들었어. 이것이 해결돼 가지고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갈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당당하게, 전에는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전에는 약했지만 이제는 강하게, 전에는 게을렀지만 이제는 부지런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전과 이제와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훈련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집에서 유튜브 예배된다고 해서 쭉정이가 아니에요. 갈라내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후에 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게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또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것에, 작은 풍랑에 놀라서 쓰러지면은 더 큰 풍랑은 견딜 수 없어요. 과정이라고 봐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더 믿음으로 무장하여 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조 알 하나가 어떻게 굴러가지고서는 오리 둥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리가 그것을 품고 있다가 다른 오리 아들과 함께 부화하죠. 그래가지고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거야. 이 오리 새끼, 이 오리는 오리 새끼인데 이상한 오리 새끼가 나왔어. 그러니까는 이 오리들이, 새끼 오리들이 이것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소리 좀 꽥꽥 하고 소리 내봐. 그러면 삑삑 하고 소리 내지. 야, 띠떡띠떡띠떡 우리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처벅처벅 걸어가지. 이게 등신 아니야 이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냐? 너는 왜 우리처럼 하지 못하냐? 쓰레기 뭐 지저분한 물속에 막 뒤지면서 막 물고기 뭐 잡아먹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는 걸 서툴러요. 뻗정다리 뻗정다리 키만 멀쩡해가지고. 엄마 오리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뱃속에 저런 변종이 태어났나, 아이고 참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새끼 오리들도 막 얘기를 하면 손가락질하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이 백조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쟤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겨드랑이가 가려웠고 그냥 푸덕거리고 싶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냥 날개를 그냥 날개짓을 했더니 자기 몸이 뜨더라는 거예요. 자, 날개 떠가지고서는 호수에 가서 딱 내려서 호수물에서 새끼 원래 막 한동안에는 못 봤는데 호수에서 서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는 자기는 오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백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호수에 비춰진 모습이 작은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오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어색했는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자기 몸이 왜 이렇게 날개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되고 그 날개를 힘껏 펴고 창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꾀꾀거리지도 않고 더 이상 뒤뚱거리지도 않고 더 이상 시궁창을 뒤지도 않고 우아한 백조답게 백조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어서 여러분들을 고고한 백조와 같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희망의 사람이 되었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칩니다.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꾸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오리 새끼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고고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날개짓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가고 주님을 향해 날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조다운 고고함,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주변 쪽을 두리번거려요. 자꾸 여기저기 쳐다봐요. 자꾸 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떼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은 너는 거름인가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다. 너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살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 아름다운 삶으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오늘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 사람 닮아가려고 이래저래 눈치 보고 거기에 끼고 그 말 듣고 흔들리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제 하나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이요 백조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드리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며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인생에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며 아름다운 행실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온 것 같지만은 백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